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 사회적인 조건과 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무엇이 더 우월하냐 열등하냐 그런 갈등이 있었고 또 파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파벌, 또 종과 자유인의 파당, 또 독신파와 결혼파의 파당, 무엇이 옳은지 파당과 함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누가 우월하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또 종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교회에 와도 또 종과 자유인의 차별을 은연중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종과 자유인들은 서로 교제하는 범위도 달라지고 다른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파벌이 형성되고, 그런데 문제는 파벌을 형성해 보아도 종이라는 신분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소중한 아주 귀중한 조언을 던집니다. 이 말씀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혈통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주인이냐 종이냐 어떤 조건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면서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자유인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시에 주 안에서 동시에 자유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상황이 당장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불평하거나 또 체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 상황이 달라 보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각자의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처지와는 관계없어요. 상황과는 관계없어요. 자유인이면 자유인 나름대로 부르고 종은 종대로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는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이죠. 소명. 소명을 받고 또 가서 일하라고 사명을 또 주시는 거죠. 오늘날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자리를 비교하고 서로의 어떤 처지를 우월한 것이 처지를 비교해서 또 우월감을 느끼든지 또 열등감을 느끼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 제도를 얘기했고 노예 제도를 말했지만 오늘 우리는 할례 제도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노예 제도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의 우리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어떤 문제일까요? 이런 얘기죠.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또 삶의 성취에 관한 문제들, 또 건강에 관한 문제들, 이런 고민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직업적인 문제로 내가 승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내가 은퇴하고 또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업과 파산의 위험 속에 앞에 있는 순간에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러면 그 순간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순간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요. 건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럼 내가 병들어 있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때는 어떤 순간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당신이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병들 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당신이 부유할 때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걸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하나님 앞에 종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부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이 세상의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축복으로 부유한 자가 되잖아요. 가난과 부가 없어요.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알라, 우리 자신을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를 상황으로 판단하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성취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시작.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원어로 보면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왕이라는 거예요. 왕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우리를 빼앗겠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빛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빛을 비치는 그런 신비스러운 빛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러시아의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꼭 가고 싶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박물관을 가보고 싶습니다. 헤미티지 박물관, 헤미티지 미술관. 그 이유는 헤미티지 미술관에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 원본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기쁜 얼굴, 온화하고 자비한 얼굴, 아들을 껴안는 그 따뜻한 손의 모습, 또 뒷모습밖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 뒷모습만 보아도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그 아들의 모습, 이런 아버지와 아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큰아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어둠 속의 두 얼굴, 이런 원화로 그림을 좀 보고 싶어요. 우리가 좀 부정적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이 어느 날 박물관에서 분실이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수십 년이 지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잊혀졌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골목길을 가는데 쓰레기통 옆에 그림 하나가 버려져 있어요. 그 그림을 보니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도 호기심을 갖고 자세히 보니까 아들의 등을 껴안고 있는 손의 모습이 보여요.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짐작을 합니다. 이 그림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일지도 몰라. 꼭 그런 모습이, 흐릿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흙 묻고 더러운 그림인데 에이, 던져버려. 다시 던지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그림을 집에 갖고 와서 물걸레로 쑥쑥 닦아가지고 그냥 한쪽에다 걸겠어요? 아니면 이 그림은 수십억짜리야, 수백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 세심하게 복원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림과 같은 존재, 비록 진흙으로 덮이고 파손되고 그런 존재지만 그 진흙 너머에 천재 화가 렘브란트에 의해 그려진 걸작품을 우리는 보게 된 것처럼,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대충 복원하고 물걸레로 닦는 것이 아니라 고미술 전문가에게 맡겨서 원래 상태로 정교하게 복원되도록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길 겁니다.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진흙덩어리로 바라봅니까? 걸작품으로 바라봅니까? 비록 많은 결점과 진흙과 많은 얼룩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원본은 여전히 걸작품인 거예요. 최고의 예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신 그림이 우리의 원본이에요. 우리를 덮고 있는 진흙, 쓰레기 뒤에는 여전히 최고의 작품이, 걸작품이 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걸작품을 복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가치에 걸맞는 삶인가요? 소중한 삶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진 존재들, 거리에 쓰러져서 오물이 묻은 그들의 옷과 또 넘어져서 상처 입은 존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걸작품들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 그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가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또한 이렇게 가치 있는 방법,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우월하냐 누가 열등하냐 파당을 짓고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작은 의견 차이로 논쟁을 벌이지도 않을 것이고, 대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제 코드는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걸작품인데 또다시 이것을 다른 사람의 평균적인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버릴 건가요?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건가요? 남들하고 함께 즐긴다는 명목으로 몸을 마구 굴리고 아무 장소에나 가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 일이나 하고 남들 따라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고귀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자신과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최고의 취미예요. 남을 심판하는 거, 남을 헛뜯는 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내 입에 한번 걸리면 정말 바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쾌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뜯으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훌륭한 사람이 광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취미를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취미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고 가치 있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은 자기의 가치를 찾은 인생, 목적을 찾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를 찾기 위한 여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직 누군지 몰라서, 인생의 목적이 몰라서 아직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기 목적을 찾아서
찔팡찔팡하면 인생 끝나버려요. 예. 세월이 화살처럼 가버려요. 언제까지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목적을 이미 찾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인생이에요.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미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아요. 삶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목적을 발견하고 이미 가치를 얻었고 이미 행복하고 이미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요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내가 가치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삶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소명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거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직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소명으로? 무슨 달란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말로 할 수 있는 부름을 자기가 알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목적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의 인생도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얇은 책자지만 비전북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뭐 내 나이에 무슨 비전이야.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눠주죠.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 그러죠. 단순히 비전이고 단순히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죠. 이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다?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그 속에 자기가 발견하는 거죠. 소명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소명받은 자는 이렇게 비싼 인생을, 값진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음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신분이나 형편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런 조건들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나는 부름을 받았고 실패 속에서도 나는 부름을 받았고 병 속에서도 나는 부름을 받았어. 나는 목적을 향하여 갈 따름이야. 나는 이 속에서도 가치를 느껴. 그게 하나님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는 유일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받은 값진 존재,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5년 블레싱 전도 축제 기간을 우리가 정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OECD 가입국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모든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로, 경제적인 가치로 다 환산하고 모든 것을 도구화하고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이 나라에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도록 행복을 선물하는 거예요. 불만과 원망에 찌들어 있는 이 사회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많다고 하지만 오늘 2015년의 대한민국 얼마나 사회적 갈등이 많습니까? 사회적 갈등 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 이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좌와 우가 싸우는 걸 보면 서로 소설을 써가면서 싸워요. 예. 소설을 써요. 소설을 아예. 이렇게 양극화된 사회,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물질 만능의 신화를 믿으며 오직 경제적 가치에 인생의 성패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다시 사신 값진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값진 존재임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주면서, 희망을 주면서, 행복을 주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고통에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평생 그곳에서 불타고 아 뜨거 그러고 살아갈 거야. 막 지옥은 있죠, 당연히. 그러나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행복과 축복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에게 최후에 혹시라도 그런 징벌이 갈지 구원이 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건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기회를 전하는 거예요.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입술을 주저할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행복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한 도를 아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뭘 망설입니까? 우리는 저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한 문장씩 저와 함께 읽어보겠어요. 한 문장씩 여러분이 이렇게 전하면 돼요. 함께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위대한 목적을 회복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인생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문장 벌써 다 외우셨죠? 그죠? 한번 읽고 외우세요.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좋으니까. 예. 우리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그가 딴 종교를 믿던지 안 믿던지, 믿다가 실망하고 다시 포기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든지, 이 메시지라면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거,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 메시지에 대해서 뺨때기 맞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그 사람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귀한 인생을 출발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가치를 회복하고 행복하고 복된 목적을 향하여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